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7장 마지막 절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었죠. 매일마다 반복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밀려드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는 삶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동시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 정해져 있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죠. 이 습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일 중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처럼 매일 24시간 중 특별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사도들은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함께 거닐기를 원했죠. 우리도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기도와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교차하고 있죠. 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주님의 삶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시자 백성들도 성전으로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배우죠. 주님은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듣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교제가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죠. 말씀의 잔치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성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난 거죠.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귀한 시간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말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말씀이 가르쳐지는 현장에서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들의 의도가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범죄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셨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죠. 질병을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만나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범죄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이죠.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정죄되어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바라는 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고 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로 재판하는 권위는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하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 되는 거죠.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해서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와 윤리의 문제를 처벌할 수 있으나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하여서 이 여인이 죽게 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둘 중 어떤 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잡을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도는 심판하고 저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고 복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교사들이라고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이 말씀을 심판의 도구, 사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삼고 사망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있죠. 그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말은 이들이 마귀의 자식임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며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철저히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즉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태연하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을 쓰셨는가 성경은 밝히 드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쓰셨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을 쓰셨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죠. 주님께서 사람들의 재촉과 질문에 태연하게도 가만히 앉아 무엇인가를 땅에 쓰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갔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위인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이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선한 감정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과 삶은 악에게 지배당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셨습니다. 도무지 이 범죄한 여인을 심판할 용기를 내지를 못하게 하신 거죠. 주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씩 흩어 버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납게 따져 묻던 자들이 숙연해졌고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또 한마디를 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정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하는 사역이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항상 주목하여 보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이죠. 죄 없는 자가 없으니 죄 지은 자라 할지라도 벌을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한 용서가 선언되었을 때 의에 대한 초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즉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어지는 12절은 이렇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죠. 빛을 따르면서 어둠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어둠의 일에 관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죠. 어둠의 일은 우리와는 이제 더 이상 무관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들이죠. 이 여인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떠나가죠.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빛의 사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유혹을 받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입니다. 증언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증언할 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도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증언하니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 그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 또 반복되고 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므로 내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나는 산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증언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드러내어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자신이 빛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였으나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죠. 아직 예수님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한 여인, 성전에서 한 여인과 대면하신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의 문제를 이 본문이 알려주죠. 우리는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죠.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고 품어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 혹은 지나친 죄에 대한 심판의 열정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다룰 때에 특별히 겸손하고 특별히 자비로우며 경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혹은 이웃의 죄의 문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성이 있죠. 그게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 좋겠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웃의 죄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는 그 죄의 문제를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라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습니다. 죄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돌이키고 치유하며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여 죄를 버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빛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